대학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원 설명서라는 주제로 13주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 가령 중생, 조명, 구속, 칭의, 성화, 예,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우리는 들을 기회가 잘 없었어요. 저처럼 전공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접하기는 거의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단어들을 배워가고 이해해 갈 때요,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와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경이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주로 어디서 많이 듣나요? 사실 불교에서 생명체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독교에도 중생이 있어요. 물론 한자 뜻도 불교랑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배울 그 중생의 한자는 거듭할 중, 날 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거듭해서 태어나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따라가 볼 겁니다. 중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또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몇 번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해서 태어난다는 거듭남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등장하는 같은 의미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러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중생을 아주 잘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다리와 팔과 발이 되는 그 각자 교회라는 한 몸을 모여 이루는 지체들이고요. 우리 서로 함께 이 다음교회 대학 청년부 안에서 그 교제와 연합과 사랑이 있잖아요. 심지어 희생도 있고요. 정말로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해 주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건데요.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그럼에도 사실 우리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굳이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으셨는데 또다시 새롭게 재창조를 하셔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대로도 잘 사는데 굳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 싶죠.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요, 전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은요, 공통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망은 사실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선을 행하지 않게 하고, 마치 진화론에서 말하는 적자생존처럼 그저 이 땅에서 나만 잘 살면 다른 건 아무런 어찌든 상관없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죄라는 건요, 내 죄는, 그러니까 내 거는 잘 안 보이고 남의 죄만 아주 잘 보인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자신들이 잘 지킨다는 그 율법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었고, 이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들 자신의 양심을 거슬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요, 행위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는 무익한 피조물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부패했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할 방법으로는 새 출발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온갖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점점 그 기기의 기능이 마비되고 원치 않는 상태가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이럴 때 유일한 해결책은요, 완전히 지우고 포맷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삶 다 휴지통에 넣어서 비우기로 삭제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러려면요, 새 출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이전의 죄로 뒤덮인 모습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우리의 힘은 여기에 조금도 보탤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에서는 5가지 큰 규정을 만들고 그걸 잘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가르치고요. 또 천주교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긴 하지만 사람의 선행이 여기에 조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은 절대 그걸로는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새로 태어나야 하는,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죄로 뒤덮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게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거든요. 악을 행하거나 혹은 그 와중에 어느 정도의 선을 따라 한다고 해도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포함되지는 못해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묘사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죽었든지 거듭났든지,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혔는지 둘 중 하나라고 해요. 제3의 부류는 없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단 1%도 사람이 협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 원인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해서 온 인류에게 영과 육의 사망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려받은 죄의 흔적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러한 처지에 유일한 치료는 새로운 생명, 중생, 거듭남 뿐인 거죠. 그럼 이러한 치료제를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제공하실까요?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대로 임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그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부는 마치 바람과 같아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읽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말했는데요. 이거는 예전 것은 완전히 폐기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이란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창조하신 겁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재창조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통해,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중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좀 이해가 어렵거나 의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성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